마음이 굳어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때가 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세번역도 그렇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봄이 되었다, 봄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비가 오는 우기가 그치고 이제 봄이 돌아와서 건기가 되었습니다. 싸우기 좋은 시절이죠. 자, 이때 다 왕들이 이제 출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 전쟁은 다 이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들이 할 때가 되고 전쟁을 이끌고 왕의 소임을 해야 될 이때, 다윗은 지금 전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해야 될 사명, 왕이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 전장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직접 싸우지는 않더라 할지라도 거기서 지휘를 하며 군사의 사기를 북돋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고, 자,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하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감사하는 자리, 또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점점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열정이 식어가고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왕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므로 지금 매우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이제 굳어졌다, 제가 이렇게 제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정도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기에 게으름과 나태에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돼. 이 새벽에 우리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부터 조금 벗어나서 지금 벗어나는 길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전쟁에 있지 아니하고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때 침상에 저녁 때까지 있었어요. 나태한 것이죠. 게으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봅니까?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여기까지는 사실 저녁까지 피곤했을 수 있다, 또 왕궁에서 거닐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봤다, 여기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는 건 보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누군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탐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봤다, 그럼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지금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알아보고 죄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알아봤더니 누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햇사람 우리아가 누군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의 아내 밧세바다. 이건 율법이 금하고 있는 바죠. 율법에 10계명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성경에 간음을 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에 어떻게 합니까? 간음을 한 사람과 또
함께 동참했던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 율법에서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마음이었다면, 다윗이 정상적인 마음이었다면 사람을 알아보라고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전가를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탐욕의, 정욕의 불씨를 꺼버려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상당 기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꽤 기간,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날 주님과 교제했다면,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속에 말씀이 작동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늘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양심이, 마음이 분명히 작동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다윗은 대부분의 시간에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상당 기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상당 기간 다윗은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굳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유혹의 순간이 오고 또 탐욕의 순간이 왔을 때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질문, 적용할 질문은,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을 흡수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유혹의 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박차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을 하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우리 훗날 보게 되겠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제 죽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잉태함에, 욕심이 잉태함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제어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때 죄가 되고,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때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욕심이 마음속에 잉태되었고, 그리고 지금 죄를 낳고 지금 점점 그 죄가 커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보이는 모습은 이제 6절부터 오늘 이제 1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지금 전장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아주 교묘한 관계를 지금 다윗이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과 사기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가는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계략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한 분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지금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장에서 돌아온 이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제 극진하게 대접하고 상을 주죠. 그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다음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은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깜짝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11절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사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동료들이 함께 피 흘리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누워서 내 집에서 마치 나는 전장에 있지 않는 것처럼, 나는 싸움에 있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만 혼자 편안하게 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다윗에게 사실 들려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윗에게는 다윗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양심이 작동하고 마음이 작동하고 말씀이 작동했다면 이 우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나는 지금 한 일개 신하만도 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죄의 길에 빠지게 될 때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이제 굳어져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점점 그가 내려가죠.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려간 곳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는 그 불순종의 단계가 깊어지는 그 중간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 선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이방 선원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방 선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죠. 너 지금 깨어나야 된다. 너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너 혼자 게으름을 피고 나태와 죄의 길을 가고 있느냐? 너 돌이켜라.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미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죄로 다윗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런 예화를 들었을 때 다윗이 딱 깨달아야 되는데 뭡니까? 못 깨닫지 않습니까?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죄인이다. 당신 죄졌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 완고하게 되도록이라는 말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고 굳어지게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죠.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불순종할 옛날 때와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맥락 가운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하게 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지금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권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고 날마다 신앙의 믿음 안에 교제를 함으로써 유혹을, 또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이 세 가지 마음이 굳어지는 이 단계를 지금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또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시간입니까? 또 나를 돌이키고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함으로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